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록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들을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붕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전계와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청령 힐링교회, 예수님 안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캐시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용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대전 힐링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에 원금같이 오셨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우여곡절 파란만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마다 극복하게 하셨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곳에 달려온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대전 힐링교회를 비롯한 각 단체가 크게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셔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백세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백세 건강하세요. 네, 백세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지사
세 가지 큰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는 탄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혼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을까 해서 대문에 누워있고 몸이 아픈데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헌데를 강아지가 와서 핥아주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거지 나사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자가 죽었을 때는 조문객들이 많이 왔겠지요. 조화가 막 끝이 없이 늘어서게 되고 조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호화로이 장례를 치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와서 보지도 않고 한두 사람이 가만히 가지고 와서 시체 둘둘 말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는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몸이 아프고 비참하게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뜨거워서 괴로워하던 부자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서 형제가 5명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끔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전달 좀 해달라고 또 외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올라를 말하면 목사님 전사님들이 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죽어서 이곳에 왔던 사람이 살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땅에 있는 목사나 또는 전사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지금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면은 차표나 기차표를 두듯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기 위해서 원근각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해요. 부유층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수, 부, 건강을 원하고, 그리고 유호덕,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그런 복을 원하고, 그리고 고종명 하늘이 내린 것만큼 사고 나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역시 오래 살고 돈이 좀 있고 건강하고 이걸 원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지금 명예가 있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원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그 마지막은 다 평강이 되리라.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늘 기도는 우리 아들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결혼할 때에 성실하고 성품 좋고 믿음 좋은 아가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정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아가씨를 보니까 생긴 거는 시원치 않고 배운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성실하고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고 아주 부모 잘 섬기고, 야, 저런 아가씨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집안이 더 크게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그 아들은 누구를 보고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문 좋고 똑똑하고 막 160, 170cm 늘씬한 그런 아가씨들, 미국에 유학 와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아가씨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찮게 생긴, 그리고 배우지도 못한 가정부 같은 아가씨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버지 볼 때는, 한 세상 살아오신 그 아버지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배웠거나 그리고 또 외모가 뛰어나게 예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착해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가정부 같은 아가씨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소식이 전달되어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던 그 아들이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를 대당하고 아버지가 쏘는 유서를 펴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한 거예요. 거기 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 모든 재산을 우리 집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에 불평도 일어나고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아파트를 택할까? 자동차를 택할까? 사업장을 택할까? 한 가지만 택하라 했으니까 무엇을 택하신가를 고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 가정부를 택합니까? 야,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가정부를 택해서 가정부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가정부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또 더 재산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가정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택하면 장수한다, 부귀가 온다, 즐겁다, 평강이 있다, 생명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예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출발점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하고 귀신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예인데, 자기 건데 뺏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보낸다면 그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좀 나오려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이 귀를 콱 막아가지고 못 듣게 만들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하고 사단이 우리 귀를 꽉 막아요.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막고 입을 말아 못하고. 그래서 농화할 때 보면 덩어리 되고 귀목이 된 농화를 보면은 그 한문자가 용용자에 귀자입니다. 용이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용은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싫어해요.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쓰러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 지키게 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또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 열차에 태우는 그런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도착하는 곳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환경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이제 제 친구하고서 둘이서 방석 깔고 냉방에서 그때가 1월 달인데 밤 11시에 산속에서 막 불이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 온몸이 완전히 불덩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이후에 구름 속을 뛰어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핍박했어요. 저를 보고 늘 말씀하시기를 미친놈 들어온다. 저 예수한테 미친놈 들어온다. 제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서 열심히 떠다니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친놈 들어온다. 제 별명이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야지 나도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3일간 금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은 온전히 한 가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내 동생들 온 가족을 이 해가 가기 전에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10월 달에 한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12월 29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턱석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연세가 48. 오늘날 보면 참 젊은이인데 48살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셔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무당 불러가지고 구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장씨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고 떡을 하면은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우물가의 귀신, 다락방의 귀신, 외양간의 귀신한테 떡을 먼저 갖다 주고 사람 먹고 그걸 저는 어렸을 때 심부름하면서 자랐고 그리고 툭 하면 무당 불러가지고 구설했거든요. 그리고 구설해도 그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대를 잡으면은 5분도 안 돼서 이게 흔들리면서 천장이 뚫어져라 뛰고 구타는 무당을 시름 들었던 그런 어머니의 생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뭐 틀림없이 무당 불러가지고 구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얘기했듯이 그 손바닥만한 신호가 내게 왔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되겠냐고 제가 가서 한번 여쭤보겠다고 가서 전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장사님 부탁인데 제가 연말에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요 하고서는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7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고 몇백 년 동안 마귀와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 집안을 또아리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대접받고 하던 그 마귀하고 귀신이 그걸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 우리 아버지 동생들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찬송 부르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셔가지고 우리 전사님 안경 끼고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하고 있는 전사님 앞에 가가지고 이 성경을 집어 던져가지고 안경이 맞으니까 안경이 날아가고 우리 전사님을 쳐다보면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예배드립시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거품을 물면서 쓰러가지고 버둥대는 거예요. 우리 7명이 달려들어가지고서는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센지 왁 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덤벼서 기도하려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전사님이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갑시다. 하고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마 우리 집안은 구원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분들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7번째 왔는데 12월 31일 날 오후 9시에 3시간 남겨놓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 마귀와 귀신들이요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그 온 집안에 구원받아서 현재 하나님 백성 되는 그를 이들이 보고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우리 가족들 다 모시고 교회 갑니다. 가서 이제 중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한창 막 이렇게 은혜가 있으려고 물을 때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성경 들고 일어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성큼성 걸어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성경을 집어던지고 거기서 막 또 춤을 추고 막 난리 핍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들이 또 우리 어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면 막 소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매주 있게 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 죄는 작지만은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장 선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고, 그때 또 예배할 때마다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되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들어오셔서 20일간 계시면서 예수 믿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시고 저는 또 군대를 가게 되고 그때 제가 군대를 가면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나가시고 저녁에 나가시고 교회를 가셔야 돼요. 교회를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귀신하고 마귀를 쫓아내면 됩니다. 저도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어머니 꼭 제 말씀 드시고 교회를 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교회 가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뭐 교회를 계속 가셔가지고 아무리 많이 마귀가 방해를 해도 그냥 기도하면서 이기려고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약 1년 정도 그렇게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병자한테 손만 얹으면 그냥 막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나니까 우리 집안이 인산인을 이루면서 문제정신을 이루는 그런 집안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여성교 회장이 되시고 그 교회에서 46년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올라갈 때에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귀신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상하게 유혹하고 시험 주고 문제 갖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마귀 역사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면서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했도다. 내가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 반석이 뭘까요? 성경에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임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믿어져야만 되는데 예수가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영접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오셨는데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막 믿어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옵니다. 막 발바닥에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진동도 오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냥 한 번, 두 번만 오셨는데 벌써 그냥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막 교회를 오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그때 성령이 확 임하게 된 거예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막 임하게 되더니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이게요 이해가 안 되고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한 절 한 가지 꿀맛 같고 믿어지게 되고 막 교회를 오고 싶고 달려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문제가 태산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느껴지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질병이 중한 질병 죽을 뻔을 하더라도 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료준 역사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올해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 되는 해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1885년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884년도 6월 24일 날 샘월 맥클레이라는 로버트 샘월 맥클레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미국 공사관에 머물면서 7월 3일 날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이 조선 땅에다가 교육과 의료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라는 그 선교사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3월 5일 날 한국 선교사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3월 31일 날 배를 타고 부산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4월 2일 날 부산항에 도착하고 4월 3일 날 출발을 해서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운동, 1909년도에 백만인 군영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차차차차 발전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발전할 때 편한 상태에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발전된 게 아니라 암울한 상태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발전돼 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905년이 우리 조선 땅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아주 수치스러운 한 해였는데 그때 을사보호적을 맺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일본이 이 조선 땅의 외교권을 뺏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땅을 지배하려고 이들이 들어와서 을사보호적을 맺게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우리 조선의 이제 그 대신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데 보호적을 맺게 되는데 올해가 을사년이죠. 올해가 푸른 뱀해 을사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조약을 맺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09년도에 도마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진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 을사보호주약을 맺는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 식민지로 36년간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것이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거기에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일본 황제가 항복을 하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됐죠. 그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고 이런 산업화 민절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지금은 5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가 되는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대전신림교가 오늘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전신림교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주 순복음께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척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대전에 내려왔어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제가 창립하기 21일 전에 내려와 가지고 21일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63번의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4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총 106번 예배를 드렸더니 성도가 한 60여 명 왔고 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는 자립된 교회로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립 26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26년 전에 올 적에 우리가 비전을 가진 것이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는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노인정 30군데를 돌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함께 와서 재미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보내시기 싶으시면 오세요 했더니 1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13분을 모시고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차차 발전돼 가지고 실버 대학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신명 복지단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아카데미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저 시점에서 20년이 흘른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대전 신림교회가 세워지고 국내와 해외에 14개의 신림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신명복지재단, 또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등에서 지난 17년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방주, 예수 중보대단, 한국 기독교협회, 기독치유 학회, PHM, 홀리아미, 1% 클럽 홀리아미, 도마게도든지 도설판 힐링, 기독치유 TV, 영재의 TV, 사이버 기독치유 아카데미, 그리고 치유성계, 영동 힐링 기도원, 또 거룩한 운동본부, 요한 FC, 또 국부협, 한부총, 대한민국 기도원 총연합회, 영재희 등등의 이런 그 단체들과 같이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발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크게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계 세계계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대전 힐링교회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히 사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계 세계 교회가 어렵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크게 발전되어 왔고, 저 북한에도 2개 교회와 500여 기도처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개, 10만 교자, 1200만 성도가 있지만은
되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통일돼 가지고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저 백두산부터 하산까지 독도와 변두도까지 다 멈추기를 원하고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돼가지고 이제는 일본과 러시아와 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복음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한민족 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 사업장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잠시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천국 가는 첫 구원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전 힐링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넘치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한국교회 세계계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에 기여하는 대전 힐링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모든 질병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화병과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증들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떠나게 하시고 나쁜 습관 다 끊어지고 신뿌리 다 뽑혀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제들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위, 대세포 다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소변 잘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의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또 믿음도 좋아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전부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자손대로 천대까지 은혜받게 하시고 또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거룩한 운동본부 여러 가지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연합해서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받겠습니다.